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 개강을 했죠. 했지만 그 뭐 수강 정정 기간이라고 해서 오리엔테이션만 간단히 하고 수업을 다 하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방학은 뭐 1주차까지다. 이번 주까지 방학이죠. 다음 주부터 아마 수업이 들어갈 거라고 대학생들 분들은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날씨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감기 걸리기 쉬운 날씨죠. 왜냐하면 바람이 세게 부니까 기온이 조금 예전보다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감기에 걸리기 쉬운 그런 날씨니까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청년회가 이제 이렇게 신학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좀 어떠신가요? 이제 새로운 분반 이제 지난 시간에 가졌는데 혹시 주중에 분반 모임 분반 있으실까요? 예. 메이비 몇 반이죠? 몇 반이죠? 3분반. 예, 3분반이 분반 모임을 벌써 주중에 모임을 제가 들으니까 금요일도 모이고 토요일도 모이고 주일도 모이고 다 모이자 뭐 이렇게 아주 열정이 대단히 넘치시는 것 같은데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주님과의 시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조금 상기를 시켜드리자면 이번 학기 주제는 사귐, 그렇죠? 지난 시간에 제가 OT 말씀으로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뭐다? 영원한 사귐이다. 주님과 영원히 사귀는 사귐이다. 이 사귐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공과 1과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이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피시고 성경을 펴시고죠. 성경을 펴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짧은 본문이지만 중요한 어떤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누가 등장하냐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죠. 그렇죠? 사도 요한입니다. 주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썼습니다. 근데 요한이 쓴 또 다른 책이 있죠? 뭡니까? 머리 잘 나옵니까? 또 다른 책. 요한 복음. 그렇죠? 그리고 요한 계시록. 이렇게 요한이 썼죠. 요한 복음을 보면 요한 1서 말씀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태초에 말씀이셨던 이 로고스 말씀이셨던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으로 요한복음 1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 대신 생명이신 말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장면을 소개하면서 이 말씀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장면을 떠올려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은 말씀이다. 첫 번째 말씀이라는 개념이죠. 왜 예수님을 태초부터 있는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왜 말씀이라고 표현했을까? 의문이 되죠.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근데 왜 말씀으로 표현하실까 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저기 영원한 세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시는 매개체로서 충분하신 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어떤 분을 여기 황원님 계신데 서로 모르는 사이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저분을 정말 알고 싶고 또 사랑하고 싶고 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나의 어떠함을, 내가 누군지를 어떻게 합니까? 얘기해 주는 거죠. 선볼 때 그렇잖아요. 뭐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경험 없으시지만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잖아요. 만났을 때 뭘 해요? 대화를 하죠, 그렇죠? 처음 만났는데 영화 보자고 하면 안 돼요. 처음 만나는 서로를 알아야죠, 그렇죠? 알고 잘 아는 관계 속에서 서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지. 좀 생판 모르는 사람끼리 만났는데 갑자기 처음부터 우리 영화 볼까요? 그러면 얼마나 어색해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끼리 앉아갖고 저기 보면서 막 대화도 뭐 그렇죠? 어색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먼저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이 있고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대화하죠. 대화는 뭡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그래서 서로 질문을 하잖아요. 어떤 걸 좋아하시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뭐 그러면서 대화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 서로 알아가는 겁니다. 상대방 그 사람 그 인격체에게 관심을 두고 서로 알아가는 과정, 이것을 우리가 사귐이라고 하죠. 영원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많으신 하나님, 정말 까도 알 수 없을 만큼 너무 광대하시고 너무 놀라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은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발산하시는, 비추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그분의 너무 탁월하신 아름다움, 그런 것들이 감춰질 수 없어서 그냥 그 빛을 발산하는 거죠. 그걸 모르고 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비춰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우리를 향하신 깊은 소원이세요.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단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하시겠어요? 우리에게 다가오고 싶지만 그 큰 장벽으로 인해서 막혀있던 그 상태에서 아드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 하나님과 닮아있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본체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도 스스로 그러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얘기를 하러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나는 아버지를 드러내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사시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행하셨던 그 목적이셨죠.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근데 이 말씀이 또 어떤 말씀이냐? 생명의 말씀이에요.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이분은 정말 인격적인 분이시구나.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어떠하시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구나. 우리는 정말 그분을 알아가야 되는구나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요. 근데 이게 생명의 말씀이라니까 생명의 말씀 좀 너무 어렵다. 어떻게 말이 생명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요한이 친절하게 빛을 비추는 것으로 그 이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이미지죠. 그 식물을 보시면 식물이 이렇게 시들시들해져 갈 때 이제 아무리 물을 줘도 이제 식물이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햇볕이 이렇게 쫙 비춰졌을 때 그 이미지, 햇볕이 쫙 비치니까 어떻습니까? 식물이 꿈틀꿈틀하면서 막 쫙 살아나면서 커가면서 갑자기 꽃을 활짝 피는 그 장면, 딱 그거예요. 그 빛의 생명이 있는 거죠. 이 장면은 물리적인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은 물리적인 빛이에요. 그럼 그 본질적인 빛은 뭐냐? 바로 하나님 자신인 거죠. 놀랍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어요. 매개체가 빛의
다른 광채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광원이시니까. 근데 그 빛이 물리적인 어떤 환하게 해주는 그런 속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빛은요, 그 안에 생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빛이 비춰질 때 이 식물체가 확 살아나는 것처럼 영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우리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드렸던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영생은 삶의 길이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고 했죠. 삶의 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영생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살아 있는 거고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죽은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을 잘 살아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그 삶은 살아도 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근데 감사하게도 여기가 앉아 있는 대부분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어떻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비춰졌을 때 그 말씀이 믿어졌잖아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 생명의 말씀이 마음에 심겨졌더니 달라진 거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성립이 되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고 감았던 눈이 떠지게 되니까 우리 같은 성령을 가진 우리끼리는 서로 어떻게 교제할 수 있죠. 교통할 수 있고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대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 주셨죠. 어떤 이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여기 1절에 보면 우리가 이 말씀 예수님을 들었다고 얘기하죠. 사실 그래요. 요한은 예수님의 그 음성, 예수님의 사운드를 들었어요. 예수님 목소리가 어떤지 알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압니다. 그렇죠?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제가 생각할 때 못생겼을 것 같은데 이사야 말씀에 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참 평범하게 그렇게 좀 사셨던 것 같아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봤습니다. 실제로 봤어요. 요한은 봤어요. 그리고 요한은 실제로 예수님 만졌어요. 와, 그거 어떤 느낌이었을까? 물론 다른 여느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사람이었겠죠. 근데 뭐가 달랐을까요? 여기서 물론 예수님을 들었고 보았고 만졌다고 하는 것은 1차적인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이분은 어떤 무형의 어떤 그런 신이라고 하는 존재 내지는 무형의 어떤 힘, 이게 아니라 이분은 살아계신 분이다. 인격체이시다는 거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실제로 살아계셨다. 근데 그분을 내가 봤고 만졌고 들었다. 그분의 음성을 내가 직접 들었다. 이분은 리얼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이제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예수님,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 중에서 저도 그렇고 예수님 본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을 안 봤는데 참 우리 인생을 걸잖아요. 그렇죠? 인생 안 거십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 아니고 다 거짓이라면, 그리고 다 우리 속고 있다면 여기 앉아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무의미해요. 살아계시지도 않은 그 어떤 존재를 향해서 우리의 모든 걸 다 드리잖아요. 근데 이분은 정말 살아계시거든요. 지금 살아계시거든요. 저 하늘에 계시거든요.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거든요. 부활한 몸이긴 하지만 이분은 살아계신 인격체시다.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냐면 이 배경이 중요합니다. 이때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이 이단들은 이런 성향과도 비슷하지 않나 싶은데 그리스 문화잖아요. 헬라 문화는 지혜를 찾는 문화이고 여러 잡신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신전들을 세우기도 하고 철학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궤변들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 걸 철학이라 하잖아요. 막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막 여러 가지 궤변들을 많이 만들어내죠. 그러면서 이 영지주의라는 것 탄생하게 됐는데 이상한 논리를 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은 선악,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고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일 수 없다. 그리고 그렇긴 했지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영과 육이 분리돼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육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아무튼 분리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막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그 살아계신 인격체로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 영지주의니까 굉장히 지식을 자기 뭔가를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안다라고 하는 영적인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정하는 그런 논리를 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지식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내가 가르쳐 줄게 하면서 그런 이단 사상들이 들어오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데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는 그런 가르침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다고 자부하는 거예요. 너희들 모르는 거 내가 알고 있어. 우리들이 알고 있어. 너희 잘 생각해봐. 그런 영적인 세계는 그런 것이 아니야. 우리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도전해 왔던 것입니다. 그때 요한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왜?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니까, 경험했던 사람이니까. 그거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설파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사실 기록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요. 2절을 보시면 이 리얼한 이분이,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보고 듣고 또 느끼고 알 수 있게 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여기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함께라는 말이 있죠.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자, 그렇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는, 현재형 계시는, 항상 언제도 분리되지 않은 아버지 품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아버지의 품속에 계실 만큼 가깝다는 것을 의미하죠. 분리되지 않는, 너무도 일치를 이루시는 완전한 사랑 안에서 연합을 이루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품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이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2000년 전에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에게 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에 갇혀 사는, 시간 속에 갇혀 사는 우리들에게 그 시간 속으로 찾아오신 거죠.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진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로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기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요한이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구절이 있죠.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희로 믿고 그분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 비슷하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이분을, 이 생명 되신 이분을 믿으면,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죽었던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 1서 이제 피셨으니까 뒤에 말씀을 좀 넘겨보시면 이제 5장 13절이죠. 5장 13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도록 요한복음을 기록한 복음서라고 한다면, 이 요한일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생이 있죠. 근데 영생이 있는 것들을 잘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미혹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요한이 그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에서 성도들을 보호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우리에게 주신 진리,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온전히 삶에서 누리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를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읽으면 영생을 얻죠. 없던 영생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요한일서를 읽게 되면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이 이 생명을 더 누리는 거예요. 다시 표현하면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요한일서를 통해서는 예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는, 그냥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영생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삶을 누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 가운데서 늘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갈 필요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1장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는 뭡니까? 문맥상 아까 무엇을 보았다고 했죠? 무엇을 들었다고 했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도 지금 다시 전하고 있대요. 예수님 몰라서가 아니라 다시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리마인딩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한다. 그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쓴 목적은 성도들과 교제하기 위한 거래요. 사귀기 위한 거래요. 근데 교제를 하는데 이 교제를 위해서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작업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왜 우리가 성도끼리 교제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할까요? 그건 뒤에 이제 나와 있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좀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아무리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없으면 성도와의 교제가 안 됩니다. 분반 모임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모이시고 뭐 게임도 하시고 좋습니다. 좋은 데 놀러 가고, 저 삼청동 카페거리도 가고, 뭐 북촌 한옥마을도 가고, 그렇죠? 뭐 강남도 가고, 뭐 여러 데 다 다니세요. 놀러 다니세요. 좋습니다. 함께 하는 거 즐겁고 좋은데, 진정한 의미에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요, 너무 건조해요. 왜냐? 얘기할 거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기할 거리가 없으니까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냥 살아가는 얘기.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우리 서로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내 인생 궁금해하고, 그렇죠? 서로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작업들은 믿지 않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죠. 근데 성도와의 교제가 참 오묘하고 정말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각자가 만약 여기서 제가 이 형제님과 교제를 한다고 해요. 내가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너무 주님을 경험한 것들이 너무 커요. 그러면 참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주님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이분도 참 그 주님과 교제가 풍성하고, 그런 상태에서 만나서 교제하면은 할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밤을 새도 교제해도 계속 뭐랄까 쌓이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성도의 교제가 좋으려면은 각각이 주님과의 교제가 친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주님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주님과 계속 친밀한 사귐 가운데 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놀라워요. 우리가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를 한다고 해서 어떤 힘이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주님은 놀라우세요. 주님과
기도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이렇게 소통을 하잖아요. 그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이렇게 비춰집니다. 빛이 비추듯이. 그러면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적으로 충만해져요. 생명력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4절에 나오는 것처럼 기쁨이 커져요. 근데 이 하나님과의 이 좋은 관계 속, 교제 속에서 기쁨이 커지면 성도를 만나고 싶어져요. 그리고 예수님 그 성도를 만나서 주님 안에서 교제를 하면, 주님에 대해서 나누면 너무 즐겁고 기쁘고 세상의 어느 것에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 어느 즐거움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다시 맛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도요, 여러분, 술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술 좋아하는 사람, 술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제정신으로는 인격적인 교제를 못 하나 봐요. 속에 있는 얘기를 잘 못하니까 술에 의존하죠. 술을 마시면 마음이 열린대요. 열려서 맨정신으로 할 수 없는 얘기를,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교제할 때도 어떻습니까? 그 교제라고 해야 돼, 뭐라 해야 되나? 여튼 그렇게 그 깊은 얘기를 하면은 마음이 좀 후련한가 봐요. 그런 분위기가 좋대요, 사람들도.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죠. 어떤 다른 인격체와 깊은 내면적인 것들을 나누기를 원하는, 인격적인 사귐을 바라는 것들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서 왔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뽐따온 거예요. 우리는 다 그걸 갈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프로세스가 잘못됐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니까 죄가 들어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했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관계가 서먹해지는 거죠. 다가갈 수 없게 되는 거죠. 근데 놀랍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잖아요. 그 모든 한계를 다 허물 수 있어요. 심지어는 나와 잘 모르는, 나와 관계없는 그런 어떤 처음 보는 분, 구도자 이런 분들 오실 때 막 그냥 덥석 아버지의 마음을 안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환영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정말 주님의 사랑이죠.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경험적으로 아실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충만할 때 어떤 현상이 여러분 내면에서 일어나는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또 반대로 역으로 말씀드렸을 때 그냥 주님과의 관계만 충만하면 되겠지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 주님과의 관계가 교제가 충만해가 동시에 성도들과 교제도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없이 홀로 어떤 외딴 곳에 가서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요, 나는 신앙에 아무 문제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어떻게 보면 신앙이 반쪽적인 신앙일 수 있어요. 그 기쁨도 사실은 반쪽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이 성도의 교제, 이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허락하셨을까?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계성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고 관계 속에 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교제를 즐거워하시는 분인 것처럼 우리도 그런 교제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오히려 더 역으로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이 방향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상태가 안 좋더라도 어떤 좋은 성도님들 교제를 받게 될 때 다시 주님과 교제가 가까워지는 이런 양방향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두 가지를,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이 두 가지를 잘 균형 있게 이루어 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누리는 것. 저는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 놀랍거든요. 너무 놀랍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많이 힘들어요. 외적으로 많이 그 어려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고난이랄지 어려움들이 많이 닥치곤 합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때로는 학교 생활, 회사 생활에서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근데 왜 참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실까? 나는 정말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즐겁게 교제하고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예배하는 그런 즐거움 가운데 살고 싶고 그런 어떤 영적인 로망들이 있는데 우리가 일요일 끝나고 월요일 딱 사회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현실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옛날보다 어떤 면에서 지금이 더 무한 경쟁 사회이고 살기에 참 각박한 시대. 세상 사람들 한번 만나 보셨나요? 세상 사람들 참 만만치 않습니다. 참 세상이 너무 각박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여튼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경에 우리를 두셨는가 생각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서 그런 모든 문제들이 없고 뭐 어떤 것은 자유롭고 그렇죠?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그렇지는 않아요. 다만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랑의 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이 그 문제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또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외적인 어려움과 핍박과 환란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영광을 받으시고 참 마음이 흡족해 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시고 또 그런 많은 그 환경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어려움을 주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주님의 그 주시는 능력으로 극복해 나가게 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성숙해 나가고 우리의 인격이 그런 삶의 역경을 이겨낼 때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뜻이 있는 것을 우리 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은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이번 학기에 말씀이 끝난 건 아니에요. 말씀 일단 일부 말씀입니다. 길죠? 근데 지금 몇 시예요? 몇 시입니까? 5분이죠, 그렇죠? 말씀 시간 아직 안 끝났죠? 일부러 빨리 끝낸 겁니다. 성도 형제 자매님께 좀 제가 고백하고 싶은 죄가 기도하지 않는 죄입니다. 제가 기도를 잘 못해요. 바쁘다는 핑계 얼마든지 핑계가 될 수 있지만 이러한 제가 지금 우리가 공과를 공부하는 것을 아는 것과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과는 또 엄청난 괴리감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많이 알고 잘 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제 자신부터가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참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뭘까 생각했을 때 결국은 기도를 하지 않는 것,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는 것에서부터 나타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 형제자매들의 영적인 그 포텐을 끌어올리고 싶어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과 사귐 이런 것들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하는 이 말이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잘 못한다는 얘기지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어떤 때는 기도 시간에 1시간씩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고 나면 실제로 막 에너지 충전이 됩니다. 뭐 아무리 옆에서 잔소리를 하고 그 바가지를 긁어도 그래 미안해 이러면서 이렇게 넓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해되시죠? 육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챌린지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 시간마다 공과 시간을 좀 줄이고 한 10분 정도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눈과 동시에 기도 챌린지 프로그램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 PDS 다이어리, Plan, Do, See, PDS 다이어리 해갖고 자기가
시간 단위로 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서 쓰는 사람들, 그 다이어리 써가면서 몇 분도 몇 시까지 운동, 몇 분도 몇 시까지 뭐 하고 책 읽고, 몇 분도 몇 시까지 뭐 영어 공부하고 딱딱 학원 가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살거든요. 그거 스스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단톡을 만들어요. 그래서 인증사실을 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거기에 딱. 근데 정말 열심히 살아요. 자기계발서 같은데 뭐 보면은 정말 세상 사람들 참 열심히 사는구나,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도움이 된다, 그런 챌린지가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통독은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성경 말씀 읽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대학생 때 스스로를 훈련하려고 막 도서관에 앉아갖고 막 성경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막 읽다가 너무 잘 안 들어오니까 졸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면서 스스로 막 훈련을 했어요. 뭐 혼자 읽어서 안 되니까 막 이렇게 막 말씀을 들으러 다니기도 하고 막 열심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좀 더 익숙해지고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챌린지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지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이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에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면입니다. 평소에 예수님은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친밀한 사귐을 즐거워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밤새도록 교제하고 싶으신 거죠. 그리고 그만큼 그 교제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어요. 그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시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 뜻대로 그 뜻을 확인하시고 다시 그 어떤 인격적인 그 관계 속에서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이루어 가셨던 것을 봅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밤새도록 기도하시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아주 중요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스스로 느낄 때 힘들다, 너무 어렵다, 막 불안한 감이 오든지 아니면은 근심 걱정거리가 생겨나는 때가 있잖아요. 있죠? 뭐 그게 시험이 됐든 어떤 관계 어려움이 됐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가 있을 때는요, 그거는요 기도하라고 하는 표시예요. 하나님께서 잘 기도 안 하니까 그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 제목을 주신 거죠. 여기 예수님도 평소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셔서 즐겁게 하나님과 대화하셨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정말 영적으로 힘드셨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 있죠, 여러분. 마음이 너무 어려울 때, 그게 외적인 문제 때문이든 내적인 문제 때문이든
어떤 상황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할 때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됐다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굉장히 두려워하시고 고민하시고 죽을 지경에 이를 그런 아주 복잡한 슬픈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땅에 오신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동일하게 체험하셨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께 나아가셨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말은 기도하라는 말이죠. 나와 함께 기도해 주겠니? 나를 위해 기도해 주겠니? 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39절에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은 십자가죠. 하나님, 십자가 너무 힘들어요. 이거 제가 안 지게 해주세요. 본심이었을까요? 본심?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안 하게 해줄게.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 십자가 지지 않아도 돼. 그러면 예수님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기도를 들어주시겠네요. 이렇게 하셨을까요? 문학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말은 그만큼, 그렇죠? 그만큼 내가 너무 이 십자가를 지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너무 정말 힘들어요.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할 만큼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 마음을 표현하신 거죠. 본심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알고 계셨어요. 십자가를 질 것도 내가 이렇게 그런 말을 하셔도 아버지 뜻이 변하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죠. 아버지 하나님과 마음이 뜻이 하나이셨어요. 그렇죠? 그 뜻은 하나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을 닥쳐보니 그 상황이 너무 커서 이렇게까지 기도하실 정도로 예수님이 힘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문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근데 방점은 뒤에 있습니다. 그러나가죠. 역접이죠. 정말 죽을 지경이 될 정도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지만, 힘들어도 나의 원대로 맙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는 게 나의 중심입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이 40절에 자고 있었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기도하기 힘든 거 압니다. 너무 슬프잖아요. 그러면 밤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그냥 침대에 벌렁 뚫어 누워서, 그렇죠?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죽겠어요 하고 그냥 그대로 잠들 때도 있죠. 저도 그럴 때 많습니다. 근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서 40절에 제자들이 거기서 자는 걸 보시고 말씀하시되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는 거 아세요. 그러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겠냐? 얼마나 좀 답답하시겠습니까? 주님 답답하신 분은 아니죠. 그러나 그만큼 1시간 정도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는 그 교훈으로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1시간 기도하시나요? 하기 힘들죠. 정말 어렵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그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변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변명하면서 육신이 약하니까 하고 안 하는 게 잘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도는요, 하나님 어떤 분은 기도는 호흡이라고 말씀해요. 영적인 호흡.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바로 죽는 거예요. 또 기도는 영적인 싸움이죠.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겉으로 살면 그대로 살겠죠. 학교 가서 공부하고 직장 가서 일하고 그런저런 관계들 맺어가면서 청년에 와서 말씀 듣고 어떻게 삶은 그대로 살아가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요, 하나님과 끊어진 그 삶을 온전한 삶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러시겠죠? 제 말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과 그 교제가 끊어진 상태에서 교회 잘 나오고 여러 가지 활동들 열심히 하고 심지어 앞에서 말씀도 전하고, 그 전 뭐냐면요, 종교 생활이에요. 막 예배 드린다고 막 찬양 막 뜨겁게 막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막,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는 있죠.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요, 주님과의 내적인 교제예요. 이게 끊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내적인 교제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사귀느냐? 기도죠, 기도.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나의 소원을 그냥 공중에 띄워보내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나 이거 내가 필요해, 나 이거 필요해. 이것을 그냥 하소연하는 게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께 나아가게 될 때 그분이 내 음성을 들으신다는 것, 그런 확신 가운데,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믿음 가운데 정말 중요해요. 그거 없이 충분히 신앙생활 가능합니다. 그거 없이 충분히 성도들끼리 모여서 말씀 나눌 수 있어요. 아침에 기도, 그런 종류의 정말 제대로 된 기도하지 않고 말씀 몇 구절 읽고 생각하고 묵상, 이런 교훈이 있네 하면서 하루를 시작해놓고 나 오늘 큐티했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에 그런 종류의 삶이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삶이지 않을까, 제 자신을 들여다보게 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 챌린지를 해보고 싶어서 저도 이런 걸 선택을 한 거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여기 어떤 분이 쓴 1시간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서 좀 많은 그 도전을 받게 되어서 이걸 하고 싶어 하는 거고요. 저 경험상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기도가 즐거울 수 있습니다. 기도는 또 그 이론적으로 배우지 않습니다. 제가 물론 기도에 대한 말씀 여러 소개해 드릴 거지만, 기도는 기도할 때 기도를 배우게 되더라고요. 해봐야지,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것을 체험적으로 터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기도 챌린지에 참여해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좀 배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올해 주제가 사귐 가운데 피어나는 제자도죠. 사귐, 이 사귐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의 사귐에서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 그건 기도예요. 기도. 그런데 이 기도의 방법에 있어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비춤이 또한 필요하죠. 일단 기도, 하나님과의 그 사귐. 그래서 기도에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지만 그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귐 가운데 피어나는 제자도, 그렇게 해서 주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으면 우리 영혼이 강건해져요. 강해져요. 그렇죠? 그리고 삶이 너무 달라져요. 주님과 사귐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그때 뭘 할 수 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예수님께 제자를 부를 때 2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또 그들 중에 자기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하셨죠. 그렇죠? 그러면서 2가지 목적을 말씀하시는,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1학기의 주제인 사귐이에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들 부르신 목적,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2번째 또 나아가 전도도 하게 하려 하심이라. 1학기 때는 저희가 주님과 친밀한 사귐, 이것을 훈련하기를 원하고, 또 2학기 때는 이제 이러한 주님과의 사귐을 바탕으로 참 주님이 간절하게 소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쫓아서 참 사랑을 들고 나아가는,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청년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그러면 기도 챌린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 그래서 인증을 하는 겁니다. 하루에 30분. 그리고 3주만 할 거예요. 일단 3주만 정해놓고 하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하루 24시간 살면서, 그렇죠? 자정부터, 그렇죠? 그 다음 잠들기 전 자정까지 30분 이상을 쉬지 않고, 그러니까 10분 하고 끊어지잖아요, 그렇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챌린지 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30분 꼭 시간을 좀 내주셔서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분을 하시면 그 챌린지를 성공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주 해봤자 15일이죠. 제가 주말은 또 빼드리겠습니다. 월화수목금 해서 토요일 날 제가 말씀 시간인데 시상을 하겠습니다. 시상을 하는데 시상은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 자세한 부분은 우리 내일이랑 이렇게 해서 그 광고를 자세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증을 해서 밴드나 카톡 같은 데 올리고 그것을 이제 스스로 체크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15일 중에서 15번 15번 다 하면은, 그렇죠? 3주를 다 완성한 것으로 보고 뭐 룰렛을 던져 갖고 선물을 뽑을 수 있는 기회를 3번 드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재미있게 할 수도 있겠죠. 여튼 3주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리고 그 뒤에 다시 시작을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방법을 좀 사용해 보고자 합니다. 기도를 하실 때 팁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드릴게요. 기도하실 때 기도의 내용이 있겠죠. 어떻게 기도할까? 뭘 기도할까? 무슨 말을 할까? 그거 act입니다. act. A-C-T-S 좀 적어보세요. A-C-T-S act. A-C-T-S A adoration.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죠. 자연 뭐 기도할 때 딱 생각할 때 하나님 너무 위대하신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 오늘 창조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 만드신 거 너무 아름답고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영원하신 그 분께서 우리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랬습니다. 하나님께 막 주저리 막 그 예배하는 말들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기도 생활에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adoration, 하나님 예배하는 기도. 두 번째 C, 그렇죠? confession이에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거. 하나님 제가 너무 게으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참아야 되는데 아내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뭐 여러 가지 말씀들 할 수 있죠. 내 안에 있는 그 내적인 어떤 것들에 대한 자백, confession. C, T 뭘까요? T, Thanksgiving. 감사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한번 적어보시고 또는 뭐 생각해보시고 적으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그래서 하나님 뭐 주신 은혜들 많잖아요. 하나님 제게 이런 거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 고맙다고 하는 표현이죠. Thanksgiving. 그렇죠? 그러면 감사 올려도 되겠죠? 그다음에 S, supplication. S-U-P-P-L-I C-A-T-I-O-N, supplication.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기도의 초보적인 의미죠. 하나님, 제가 너무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어떤 삶을 살아가는 필요든, 그리고 영적인 필요든, 참 하나님 정말 필요합니다고 하는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그것이 supplication입니다. 요 네 가지가 기도의 내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다를 수 있겠죠? 그때 성령께서 마음을 인도해 주시는 대로 이 네 가지 측면에서 한번 어떤 내용이든 자유롭게 마음 주시는 대로 기도 챌린지에 참가해 주시고, 다 끝나고 나면, 그렇죠? 먼저 어떻게 하냐면 그 시작할 때 그 화면 캡처 딱 하면 시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은 뭐 그게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적으시면 좋죠. 기도 챌린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렇죠?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을 했는지 간단하게, 친구 구원 위해 그런 식으로 딱, 아니면 회개, 자백, 아니면 하나님 아름다우심을 예배함,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적어서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정말 간단하게 기록하셔서 챌린지에 딱 올리시면은 미션 컴플리트.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좀 부담스러우신가요? 다시 하고 싶은가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해 주셔서. 여러분들 중에 한 명만 따라오더라도 저는 이거 꼭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으니까. 저도 꼭 하겠습니다. 그렇고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가 어려울 수 있어서 팁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눈을 감고 마음을 잠잠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만히 앉아 있으라 했잖아요. 첫 번째 기도할 때는 마음이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요. 그게 지하철 타고 학교 갈 때 30분 시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딱 인증샷 딱 키겠죠? 착! 조용하잖아요. 다들 꽂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꽂으세요. 대신에 찬양 듣든지 안 듣든지 아무튼 집중! 제일 중요한 건 집중이에요.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이 나아가야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저기 지금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잠잠하게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물론 진짜 지하철에서 아버지 할 수는 없잖아요. 지하철 안에서 할 때는 최대한 집중하셔야 되고 가능한 한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기 방, 골방을 찾으셔야 됩니다.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게 좀 효과적이에요. 저는 예전까지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누군가 소리 내서 기도하라고 해서 제가 소리 내서 기도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에서 혼자 하실 경우는 소리 내서 문 걸어 잠그고 소리 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잠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런 가운데서 그 전에 성경 말씀을 묵상한 거라면 내게 마음에 와닿는 그 한 구절, 그렇죠? 세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하라. 그렇지, 주님 사랑하라고 하셨지. 그러면 그 사랑하라는 것은 묵상이 많이 있겠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죠. 주님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하면서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예수님에 대한 묵상이 있을 수 있겠죠. 참 주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죠. 주님 정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죠.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죠. 이런 주님이 우리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면 만큼 얼마나 주님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 많이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얼마든지 묵상이 됩니다. 그러면 정말 그 주님이 어떠하심을 계속 파고 하다 보면은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어떠하심을 탁 계시해 줄 포인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계속 인도를 받게 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도움을 받는다. 성경의 어떤 말씀을 떠올리거나 아침에 큐티한 말씀들, 마음에 와닿는 말씀들을 입으로 되뇌이면서 하나님께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 아침에 이런 말씀을 들어주셨죠. 이런 말씀 속에서 예를 들어서 에스더를 통해서 주신 교훈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하여튼 그다음에 기도 제목을 죄송합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한 그것이 잘 안 될 경우 ACT, ACT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하나님께 자백하고 싶은 내 내면의 어떤 자기를 성찰하면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정말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겠죠. 그 모두가 다 기도입니다. 마지막 그 기도 제목을 기록하라. 그렇죠? 기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간구의 기도를 드렸다 하면은 또는 하나님께 어떤 뜻을 구하기 위한 기도를 드렸다 하면은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신 거기 때문에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간절히 주님이 들으심직하게 기도했다고 하면은 기도 꼭 하세요. 결혼에 대한 분별을 하실 때 하나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이렇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내가 응답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럼 적어요. 나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뜻을 분별하게 기도했다. 기다리는 거죠. 꼭 기다리셔야 됩니다. 주님 응답하십니다. 중간에 마음 바뀌면 안 돼요. 기도했으면 그대로 가만히 그 자리에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기대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기도한 것에 대해서 답을 주세요. 그것이 예스가 됐든 노가 됐든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그렇게 기록하면서 기도 생활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꼭 터득해보세요. 기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다 얘기했죠? 다 얘기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30분이 됐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분반 시간에서 이런 부분들 함께 더 깊이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빠뜨렸어요. 죄송해요. 제가 욕심이 참 많습니다.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사랑해요. 여러분들 정말 영적으로 잘 되길 바라기 때문에 그런 건데, 기도 챌린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상담에 대한 말씀을 또 업데이트를 해야겠죠.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근데 여러 분들의 조언을 받고 많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외하고 한 주 동안 먼저 상담할 필요가 있는 분들을 먼저 받겠습니다. 아시겠죠? 정말 기도가 필요하고 상담이 필요한 것들을 있으신 분들의 먼저 하기 원하시는 분들 먼저 받겠습니다. 그래서 상담 분반 시간에 한 주씩 이렇게 그분들 먼저 이렇게 배치해서 할 것이고, 이제 추가로 받기도 하겠죠. 그분들 먼저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일반 2반 그 위에서부터 이렇게 연령순으로 해서 제가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그것이 끝나면 이제 한 분씩 만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시기 불편하신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럴 경우에는 제가 두세 분 정도 이렇게 해서 같이 만나서 밥을 사두든지 어떻게든지 간에 여러분과 어색한 관계를 깨물 깨고, 주님과의 주님 사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충성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과 사귀고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올 한 해 해서 목표는 모든 청년들과 다 만나서 교제해 보기. 이게 제 목표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빛 대신 생명 대신 우리 주님께서 참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찾아와 주셔서 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고, 이 땅에 참 가난하고 헐벗고 참 많은 고난 가운데 사시다가 참 그 참혹한 십자가를 홀로 지시고 죽음을 맛보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부터 건져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게 될 때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이제 이 새 생명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사귐 가운데 그 사귐을 누리는 자들로 저희들을 복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로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참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참 체험적으로 배우고 터득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이 험한 이 마지막 시대에 참 주님의 사랑으로 무장된 군사들이 되어서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주변에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파하는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이후에 분반 시간도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감사를 드려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